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에서 2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불러요? MZ세대. MZ세대.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을 요즘 또 3포 세대다 그렇게 불러요. MZ세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6포 세대다 이렇게 불러요. 거기에다가 인간관계, 내 집 마련, 취업까지 포기한 세대다 그렇게 불러요.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이 기성세대들이 살던 그 세대와는 다른 세대죠. 그만큼 힘든 세대가 요즘 젊은 세대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됐어요. 그러나 요즘 그렇지가 못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셔서 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지역 출신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쳐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소리 질러서 소리 지를 때 어떻게 질렀겠어요? 뭐 조용히 했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 목소리 또 적어요. 근데 조그만 목소리로 해서는 안 되니까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랬겠어요? 막 얼굴에 온 핏줄이 솟을 만큼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면서 예?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쳐다봤겠지. 저 여자 뭐야? 마가복음 7장 26절에 의하면 이 여자는 가나안 여인,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에요. 따라서 이방 여인이니까 헬라의 잡다한 전통, 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가. 그런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딸이 귀신 안 들렸으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는. 근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특히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 보셨습니까? 옛날 저희 교회에 장애 아이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를 보면요, 정신이 나갔습니다. 인생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날 한 4시간 맡아줘, 아이를. 그러면요, 서로 맡아달라고 되는 거야. 한 4시간 맡아주는데 4시간만 얘가 없어도 살 것 같아. 그게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포기하다 싶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케어를 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뭘 고쳐? 우상이 뭘 고쳐요?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인데, 우상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능력이 있어야 고치죠. 그러니까 무능하죠. 그러니까 불쌍한 자식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백방으로 고칠 길을 찾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겠지. 요즘 한국 같으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구슬해야 돼, 구슬해야 돼. 예? 당당. 옛날 우리 관산동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 굿하는 집이 사무실 그 옆에 맨날 야, 굿하는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굿집을 저주를 하면서 이 귀신들아 떠나가라 기도하고 그랬는데, 막 그렇게 해도 무능하니까, 아무리 막 해도 안 되니까, 못 고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육체적 불구나 질병이나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분이 있다더라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어미는 급히 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지금까지 딸로 인해서 겪은 절망과 서러움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께서는 의외의 태도를 보이세요. 23,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3, 24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이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아주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애타게 호소를 해. 예수님께 왔는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냉대를 받고, 여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본체반체 기분이 에이 때려쳐! 아마 이러고 가야 마땅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게 말해 왔는데 뭐.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게 하는 게 요청을 해요. 그 여자가 어린데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예수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처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인종차별적인 답변을 막 해버리시네. 그럼 미국 가면요, 유색인종에 대해서, 특히 동양인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비하를 합니다. 애들이 학교 가잖아요. 우리 애들 미국서 초등학교 가니까 우리 동양인이거든. 얘가 오리엔탈. 애들이 이렇게 놀려요. 눈을 착착 찢으면서 놀려. 진짜 기분 나빠요. 뭐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외국인들 멸시합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인종 비하적인 발언을 한다? 정말 예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을까? 26절 보세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은 개들이라는 막말까지 듣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래도 되는가? 극도의 이 분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무시해도 돼?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자녀의 떡을 쳐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아니다. 개 취급을 받아. 요즘 포기를 잘하는 세대입니다. 툭하면은 찢어져. 툭하면은 허물어버리고 죽어버려. 우리가 이 정도로 삶이 고통스럽고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포기해버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기 쉽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돼 있어요. 어미의 다급하고 애처로운 호소를 들으시고 예수께서 난 모르겠다 냉대를 해버리시네. 무시하고 동문서답을 하시고. 아니, 사랑의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 의도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냉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급한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은 왜 그렇게 하셔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위대한 믿음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은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간청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냉정해요. 천국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과 자녀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요, 개와 같이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가나안 여인에게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세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해. 27절을 보세요.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얼핏 여자의 이러한 태도는 비참한 불행에서 넉나간 어미가 정상적인 사리와 예의와 절차에서 벗어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요, 혹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미의 집요하고 끈질긴 모성애에 따라서 무조건 떼쓰고 고집하는 그러한 태도로 보기가 쉬워요.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귀신 들린 딸이 나올 수만 있다면 개가 되어도 좋고 땅바닥을 기어가도 좋다는 식의 전후사정을 가리지 않는 비이성적인 태도로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딸만 고칠 수 있다면 무슨 짓도 못해 내가. 그러나 여인의 이런 대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을 고치겠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이러한 대답에서 그 이면에 있는 참으로 크다, 위대하다고 할 만큼 깊고 아름다운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절대 끈기와 절대 믿음을 갖게 역사하십니까?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여인이 올 때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호칭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저 사람들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니 별 의미 없이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호칭을 했기 때문에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과 상관없고 그것도 저주받은 가나안 족속 여인이 예수님을 뭘로 믿도록 메시아로 믿게 역사하고 부르도록 하셨죠. 우리가 알지만은요, 저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외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를 부른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하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둘째는 예수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 하실 때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예외적으로 23절을 보면은 거절하지 않아요. 한 말씀도 대답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냉대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도가 없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전처럼 다 그냥 고쳐주시지. 근데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냉대를 하시는 것이죠. 차갑게 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어서 고쳐서 보내주세요. 그럼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어떤 경우에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거절하죠. 26절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27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죠. 27절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하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님이 냉대하시는 이유는 여인으로 하여금 절대 믿음과 절대 인내를 갖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하게 역사해 주시옵니다. 그래서 27절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다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끈기요. 믿음은 인내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냉대와 상관없이 절대 믿음으로 인내해요. 딱 서 있어. 냉대와 침묵 속에서도 적극적인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긍휼을 요청하고 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호소하는 사람.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자존심을 매우 상하게 만들어. 도와달라 해서 다 엎드려 절하는데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너는 개다. 이래요.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이 말은 그 여인의 믿음과 믿음을 산산조각나게 했다 이렇게 주석해서 개취급을 해버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27절에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27절에 정말 멋있죠. 여인은 절대 믿음과 끈기로 주님 앞에 그래도 다 엎드려. 여인의 이 대답은 믿음을 표현한 말이죠. 자기를 개의 수준으로 비하면서까지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것이지만은 그가 오시면 결코 이방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요 천국의 축복과 은혜를 이방인에게도 비추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인에게서 이처럼 깊고 아름다운 믿음,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을 딱 보셨어요. 그래서 여인을 향해서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위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 믿음과 끈기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르보니게 여인이 가진 믿음은 절대 믿음이요 절대 인내.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면은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뭐 포기를 잘하는 세대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환경이나 사람이나 꿈도 포기하고 심지어 세상도 생명도 툭 하면 포기를 해버려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요즘처럼 자살률이 높았던 세대가 일찍이 있습니까? 없죠? 세계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선두로 달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절대 믿음, 절대 끈기는 뭡니까? 이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이게 첫째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자신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능력이요 내 문제에 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믿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무한신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삶에 이런저런 환난 풍파가 막 몰려와 먹구름이 몰려와. 그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렇게
절대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둘째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그렇게 외쳐보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는 자신의 무릎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한번 그렇게 외쳐보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나를 도와달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독불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해, 돈을 의지해. 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살지야. 물론 돈이 필요하죠. 경험을 의지해, 지식을 의지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필요하지만은 하나님 그 위에 계신 분이죠.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새벽에 많이 드려요. 주님, 이 안 목사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제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좀 외쳐야 되겠다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셋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얻겠다는 자세예요. 부스럭이라도 얻겠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인은 화를 안 내. 개취급을 받으면서도 화를 안 내.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스럭이 은혜라도 얻어 누리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엎드려요. 부스럭이 은혜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현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결국 뭘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고통이 축복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떡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겸손하고 위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러한 고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은 부스럭이라도 얻어 누리겠다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유면치 않으세요. 복을 부어주세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참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죠. 제일 먼저 딸이 고침을 받았어요. 딸이 나았어요. 할렐루야. 귀신 들린 딸이 온전히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말 신나죠 정말. 이때 이 여인의 얼굴이 어떠했겠어요? 만년의 웃음을 띠면서 정말 그것보다 신나는 일을 듣겠습니까? 내 딸이 낫다 하면서 막 또 믿음이 크다는 칭찬을 들어요. 어이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예수께서 정호석 집사님 보고 정호석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정말 여인의 믿음은
반석에 세워져서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인이 목숨 걸고 십자가 복음을 지고 사는,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딸이 낳는데,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현실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이제 여름도 오는데 참 많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 믿음,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않고 주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